을 갈구하던 그는 드디어 참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 붙잡았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요 이 복음을 깨달으시던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청결한 양심, 그 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도 보세요.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겼다. 여러분,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속여도 자기는 압니다. 그죠? 아무리 그땐 막 포장하고 위장해도요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은 진실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사실을 보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을 깨닫게 돼 있습니다. 영적 사실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양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양심이란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 양심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에서 청결한 양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심이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양심이 아닙니다. 청결한 양심이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양심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창세기 3장의 실체를 정말로 보는 사람이에요. 양심, 청결한 양심이란 말은 진실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교동문 했는데 이상하게 교동문이 오늘 이거와 똑같더라고. 시편 51편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은 침상을 적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질 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세요. 교훈의 목적, 성경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양심을 회복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절대적인 것이 보여요. 사실이 보이고 진실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보이면서 절대적인 것이 보이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 뭐였습니까?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해칠한 무덤이란 말은 예수님은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은 해칠한 무덤이라 그랬고, 오늘 사도 바울은 해칠한 담이여 그랬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해칠한 무덤이 뭐예요? 속에는 지금 썩어가는 송장 냄새가 막 가득하고 구더기가 들끓는데 말이에요. 그땐 화려하게 포장을 하고 회를 치러놨다. 절대 절망이에요. 절대 절망.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종교의 가문을 벗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 해칠한 담과 같은 종교의 가면을 벗어야 돼요. 종교는 인간이 노력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명상은 모든 에너지를 나에게 모으면 다른 나를 발견하고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은 없다 그러는데 절망이 있습니다. 왜 절망이 없습니까? 양심의 하인마저 가지고 안 보일 뿐이지, 진짜로 보면 인간은 절망해야 돼요. 그렇지요? 제대로 절망해야 제대로 절대 희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냐.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히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저 모하메드도 있는 거요. 안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삭선 사망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세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떤 존재냐?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보면 전부 생명이 없고 마른 뼈다귀예요. 어느 정도 절망적인 존재냐? 시편 14편 1절에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절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게 유대민족의 미래였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랬냐? 해칠한 담이요 그랬어요. 해칠한 담이요. 그 중에 아직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절망입니다. 어느 정도 가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절대 절망을 봐야 절대 희망이 보여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절대 희망이 뭡니까? 절대 희망.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의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의 어떤 복음이에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무슨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부활의 복음.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 증거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비우고 수리하고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 절대 안 고쳐져요. 영적 문제 절대 안 고쳐져요. 바로 부활의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라는 건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내가 막 인풋 알지요? 내가 인풋도 아니 새로운 것으로 내가 살아나야 그 다음 아웃풋 이게 전도 아닙니까? 정의는 아닙니까? 아니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의될 거요? 이 부활의 복음은 로마서 1장 10절에 보세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멸망하는 사람이야. 멸망하는 사람.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여러분이 찾던 길이요, 여러분이 찾던 진리요, 여러분이 찾던 생명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하여간 우리 기존 성도들은 매일같이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부활의 복음에 참여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